안 깎아도 괜찮아요. 늘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구원의 길 첫 번째 게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은 1페이지만 성경 구절을 다 넣었어요. 거기 그대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구절은 좀 다 암송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암송하셔서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우상 숭배 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요거 이제 뱀 안에 있는 거 이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두 번째 거를. 그리고 이게 간단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존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기존 신자에게.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 이제는 4페이지에 보면은 치유 대상자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가지고 이거 저 하트 그래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해서 합니다. 이것도 좀 모든 성경 구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불신자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뭐냐면 이게 3분 메시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좀 해보셨어요? 집에서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신 거, 이거 한 권 정도를 한번 해세요. 한 권 하면 요게 뒤에다 하는 게 50장이니까 한 100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는 거.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그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특별히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것을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강의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도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입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도입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르칠 적에는 할 적에는 그냥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왜 도입이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끌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행복입니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참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행복하다면 이 성경책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비교해서, 비교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는 얘기. 지금 보면은요, 자, 인간의 현실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냐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때로는 경제 문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마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얘기죠. 어떤 사람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그러냐 이거죠.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오는 문제가 있어요. 출생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세상에는 천재지변의 문제라든지 또 많은 그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상처도 받고 이게 그런 갈등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제약된 세상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당신 죽을 거야. 죽음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 거기는 좀 몇 가지 써놨지만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것을 찾아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좀 더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습자가를 그려야 되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합니까? 삼성그룹의 그 보면은요, 자살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삼성그룹 회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철 말고 아들. 예? 예?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 이병철 같은 경우는 초대 그 사람은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들었어요. 보리죽 200cc도 못 먹고 죽었대요. 그래 같이 넘기고 죽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온단 말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돼요. 권력을 가지면 이게 행복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력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참 훌륭하고 참 우리나라의 경제한 발전을 일으켰던 사람이지만서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마누라까지. 이런 거 돈과 권력과 또 명예 이런 것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이거죠.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거 뭐예요?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이거죠. 이제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어떠한 자기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딸들도 이렇게 아들도 그 혜택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라. 이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그러니까 번성과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곳을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지극히 즐거운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곳에 누가 들어오냐? 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성경 구절 해줘도 몰라요.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오히려 성경 구절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고선 빨리 해서 빨리 영접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는 이제 일부러 떼어놓으면 원래는 여기 이거 하고서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우려니까 이게 쓰기가 힘들어서 옆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사실 네 번째 인간이 노력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요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게 된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은 사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여기에 붙잡혀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묶여 평생 동안 이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찾으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은요 아무거나 먹어요. 옷도 빨아먹고, 예? 건강한 애들은 발가락도 빨아먹어요. 손도 빨아먹고, 아무거나 주면 막 빨아먹으려고 해요. 어린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딱 쫓고 공중권세 잡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좀 안 쓰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냐면 나무에다 저라고 돌에다 저라고 뭐 만들어 형상 만들고 저라고 이게 이래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사람들은 노이로제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저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현병에 떨리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정신 문제. 정신 문제라는 건 정신병들과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 가운데 살아가 이게 또 정신 문제. 내가 정신이 약해진 거예요. 정신 건강하다면 문제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육신의 질병도 오고 육신 문제라는 것은 꼭 질병만이 얘기 아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와요.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질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가 또 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미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디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구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때 예화 하나씩 들어주면 돼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돌아옵니다. 그렇죠? 나 그런 거 체험한 적이 없어. 너 천국 가봤고 지옥 가봐서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아무리 우겨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내가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다음에 해줘요. 후대 문제를. 자,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요 근본적인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선행으로다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옷과 같이 돼요. 해적선 탄 사람 얘기하잖아요. 해적선 탄 사람이 그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같이 해적선 타면 같이 도적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도적들 그냥 막 다리도 주물르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프다 그러면 약도 사다 주고 너희들 힘들으니까는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게. 얼마나 착해요. 그게 더 나쁜 놈이라 이거지. 해적이 그래도 해적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죄인의 그 속을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래도 죄이에요. 그렇죠. 이 철학이라는 것 가지고 또 여기다 또 뭐냐, 과학의 힘으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사를 확정하셨느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맥이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고주하신 만왕의 왕. 이 죄 문제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양과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의식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재 원생의 문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지. 그 육신의 혈통을 가져도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영접하느냐? 마음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곧 뭐냐? 이 영접이다 이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말입니까? 지금. 내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회복이 되냐?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어디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이때부터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신 자가 천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 심부름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동원될 때의 모든 흑암과 이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뭐냐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결박당한다는 건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한다고 그러죠. 일을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이 사단 결박.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전과를 벗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의 생명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은 우리가 뭐냐? 우리 동사무소라는 데 가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예수 영접한 순간 당신 이름이는 바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그러죠. 이제 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과 권세.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양육할 때는 여기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확신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졌냐? 구원의 확신. 그렇죠?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예수님 영접한 게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아들인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 영접하는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런데 성경 구절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지금부터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니 너희 급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 혹시 당신이 죄를 질 수 있다.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 자녀도 죄를 짓는다.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당신은 어떠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다도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문제 오잖아요. 안 와요? 오지만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다.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언제 시킵니까?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영접은 언제 시켜요? 요때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 그래서 영접 기도를 요때 따라서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런 축복, 구원받은 자의 일과의 축복, 요거 회복된 거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확신 가운데 서라. 5가지 확신. 아멘. 다음 주에 한번 하고 싶은 사람. 오래 쓰셨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 맨 밑에 이렇게 해놨죠. 맨 밑에 영접 기도 아주 간단하게 경쟁이 줄여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 길게 하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영접 기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제가 설명하느냐고 조금 길어졌지. 요거 한 15분 20분이면 다 끝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계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저는 설명하느냐고 조금 길게 한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쓰죠. 여러분들 할 적에는 성경 구절 다 쓰세요. 뒤에 있는 성경 구절도 다 암송하세요. 암송하셔야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만이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